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네. 네, 이 시간에는 고넬료의 삶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죄로 얼룩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해버린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죄에 오염된 창조 세계를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를 지나 때가 되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구원 사역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시대가 흘러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정진하며 확장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원 사역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구원 사역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인 부르심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멀리 하도록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룬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고넬료가 우리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어떤 점을 흡족하게 보셨는지, 또 하나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 군대와 백부장인 고넬료는 이방인 신분이었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관심이 큽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장교가 식민지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로마는 점령한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을 베푸는 듯 했지만 자신들의 손에 감기지 않거나 황제에 반하는 모습이 포착되면 가차 없었습니다. 군대 지휘관으로서 군사를 이끌며 영향력을 펼치는 위치에 있는데 식민지 나라의 종교를 따른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상당히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측에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기독교가 유대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로마로부터 낙인 찍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한편으로 예수님의 처형은 유대인들에게 따끔한 맛을 눈으로 보라는 본때였습니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는 협박의 효과를 노린 겁니다. 그런데 로마 장교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방인 중에는 유대인의 유일신 사상과 유대인의 생활 양식, 윤리적 기준에 호감을 갖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의 장교가 그렇게 한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분위기가 점점 복음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고넬료가 보인 행동은 담력과 믿음이 충만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군인 신분이 갖는 지위와 또 명예 그리고 물질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를 어떻게 조각하고 또 다듬어 가셨을까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은 고넬료를 향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집안과 함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고넬료는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가정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은 자기 모국어라고 합니다. 숨길 수 없다는 의미이죠. 처음 남녀가 데이트할 때는 서로 어떻게 하나요? 이미지를 관리하고 점수도 따야 하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멋지고 예쁘게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함께 살기 시작하고 마음가짐이 무장해제되면서 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언어와 비언어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때 감지되는 간격에 다소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습득한 말과 행동의 패턴, 그리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패턴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거센 폭발 속에 고난과 역경을 만나며 고통을 겪고 상처와 아픔으로 마음이 상했던 경험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모국어인 말과 행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모국어가 아름다울 때가 있지만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모국어, 이 모국어를 이해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의 모국어를 이해하려고 할 때 사랑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축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용납은 상대방의 모국어와 그것을 형성하게 한 밝고 어두운 그의 이미지를 공감할 때 가능한 것이죠. 어쨌든 고넬료는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본을 보였는데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마음은 이제 이웃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이자 세계관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는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건강, 생명, 그리고 헌신, 은사, 물질, 지혜는 모두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이제 내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 뜻대로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고넬료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구제에 남다른 마음이 있어서 이웃을 섬겼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 앞부분에서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한 다음에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과 구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했고, 자신은 청지기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그는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또 이단들도 사이비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분명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성경에서 그가 보여준 삶이 그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다가 로마 장교의 신분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또 옆으로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는, 나의 바닥까지 아는 나의 가정에는 여호와의 신앙을 심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상당한 믿음의 경지에 서 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의 삶,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흉내낸다고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수녀나, 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까지 잘 분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넬료는 시대를 역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는 기도하는 자였고, 여호와 신앙을 내 안에만 묵혀두지 않고 이웃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2절 첫마디에 나오는데, 그가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였다라는 말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삶,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시작은 바로 경건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지성과 감정, 의지를 포함한 전 인격이 성숙해가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넬료의 경건과 삶을 본받아서 참된 청지기로서 복음을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살되 여호와 신앙의 흔적을 이웃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시대에 부합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또 자신의 지위와 위치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했던 이 고넬료의 신앙과 삶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편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